반드시 역전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답관체라는 게 뭔지 의미부터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답관체. 한자로 본다 그러면 답은 밟는다는 뜻이고, 관은 갓이죠. 갓. 조선시대 갓. 그러니까 머리란 뜻이에요. 갓이란 뜻입니다. 관. 관모 뭐 이렇게 정대한다 그럴 때 이 관이에요. 갓이란 뜻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고 관계하는 겁니다. 관계. 신앙은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겠죠.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겠죠. 신앙의 핵심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황 언어가 아니라 관계 언어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시편 9편 시편은 이걸 이제 답관체라 그러는데, 아크로스틱, 영어로는 아크로스틱이라 그러는데 그건 어려우니까 그냥 답관체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하면 A의 뭐 1절, B의 2절, C의 3절, 그걸 답관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편은 앞에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앞에 있는 11개를 가지고 쓴 거고, 시편은 뒤에 있는 11개, 그러니까 알렙부터 시작하는 게 11개거든요. 그 다음에 라메시라고 된 데서 12번째거든요. 마지막 11절을 쓴 것입니다. 내용도 달라요. 시편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찬양시가 있고 탄식시가 있다 그러는데 9편은 찬양시고 시편은 탄식시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찬양할 때도 기도하고 탄식할 때도 기도하고, 또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사용해서 앞에 11개를 가지고는 찬양하고 뒤에 11개를 가지고는 탄식하고, 그리고 이게 끼어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기뻐해야 되고 언제나 감사해야 되고. 끊임없이 담배 피는 사람을 체인 스모커라 그러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체인 프레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답관체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답관체 성경은 이게 성경 전체로는 9개가 있는데, 일단 90편 이게 짝이고요. 그다음에 111편과 112편 이것도 이렇게 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죠? 답관체의 대표적인 게 시편 119편 말씀에 관한 거 엄청 길죠. 2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관체, 아크로스틱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은 5장이 전체가 다 답관체예요. 22절, 그다음 3개 엎어치기 해서 66절, 2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답관체. 잘 모르면 영어로 그냥 아크로스틱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형식이죠? 이런 형식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묘사할 때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답관체죠. 알파가 처음이니까, 그리고 오메가가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시계도 오메가 시계 그럼 뭐예요? 끝장 보는 시계죠. 그런 뜻이에요, 그죠? 마지막까지 최고의 시계 뭐 이런 거겠죠. 의미가. 히브리 알파벳에서는 마지막이 타우예요. 그러니까 알렙이 처음이거든요. 알렙부터 타우까지 전체 다다 뭐 그런 대위법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답관체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9편은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7가지를 묘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7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를 묘사하고 마지막 선언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해요. 감사, 전함, 주님을 전하겠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찬송한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찬양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다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난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주님을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누굴 격려해 준다 그럴 때 그냥 너 좋아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좋아라고 하면 그게 칭찬이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찬미할 때도 내가 하나님 경험했던 거, 내가 아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7가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 변호하시는 하나님.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나이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죠. 내 대신 말해주는 거죠. 내가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그런 거죠. 방언은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랄랄랄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응석 같은 기도라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알 수 없는 말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방언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로 변호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혜사 성령, 그 변호사 성령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 얼마나 고마워요. 내 대신에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설명해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변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얘기죠.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방을 책망하고 원수를 악인을 멸하고 원수가 끊어지고 그 이름을 지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아말렉이 나오죠. 그때 그를 멸해버리잖아요. 하만을 멸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승리를 주시는 분이죠. 이 아말렉은 상징적인 거죠. 대대로 내가 승리를 준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보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세 번째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보좌에 앉아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이 중심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로드십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 그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거 에스겔 같은 사람의 예를 든다 그러면 에스겔이 25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참 일할 때인데 30살 제사장 돼야 될 때 지금 그발강가에 앉아가지고 한숨 팍팍 쉬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실직자 된 거죠. 제사장 역할 해야 되는데 끌려와가지고 지금 막노동군이 돼버렸어요. 절망이죠.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앉아서 이게 널브러져 있는 거죠. 처참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터가 다 무너져 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죠? 보좌를 보여줘요. 보좌에서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불전차, 내생물이 있는 움직이는 불전차를 보여주는 거라고. 환상을 봤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좌 중심에 계신 걸 봤다고요. 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체성을 회복해요. 제사장 나 에스겔은 이렇게 나와요. 1장 3절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너지고 깨진 사람들 뭘 봐야 돼요?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바라보면 중심이 잡혀요. 중심이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고요.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확립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의 중심이 되신 분이에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요새라고 되어 있는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에요. 피난처.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린 피난처라고 더 많이 그러죠. 요새 피난처 같은 뜻입니다. 이 땅에는 안식이 없어요. 주님께 가야 안식이 있다. 피난처 된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다윗이 대적이 많았다 그러죠. 사람 만날 때마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너무 대적이 많다라는 건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좋은 세팅일 수도 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치인 사람들은 너무 좋잖아요. 사람 믿지 않잖아요. 지금도 너무 좋은 사람만 만나가지고 잠깐 사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잠깐 어려운 일 당하면은 사람 믿을 게 못 되고 사랑의 대상이라 그거 알잖아요. 은혜 베풀 대상이고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 얘기죠.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셔다. 우리 버림받는 것보다 더 불쌍한 건 뭐 잊혀진 거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선교지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뭐 선교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잊혀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연락해주고 기도하고 또 뭐 이렇게 또 뭐 후원도 하고 이러니까
어떤 한 선교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그 위안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 그게 자기를 살게 만드는 힘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 다 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부모가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어미가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기억하실 하나님.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죠.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래야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게 사망의 문, 그러면 이게 큰 고난이라는 거 아니에요.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보다 큰 은혜, 사망보다 더 큰 은혜 받으면 뭐 승리한다 그러는 거죠. 이거 멋지만 니 생각나네요. 배 타고 가는데 앞에 큰 암초가 있다 그러죠. 중국에서 여기 암초가 있어서 그래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거 배 깨지고 죽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눈 떠봤더니 어디서 물이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암초 위로 넘어갔다 그러죠. 물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일종의 기적이겠죠. 뭐 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워치만니의 글 가운데 저는 그 문제보다 큰 은혜 그럴 때 그 기억이 항상 나요. 암초가 있죠. 암초가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은혜의 강물이 확 불어버리면 암초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보다 큰 은혜.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역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전시키는 하나님.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빠지고 숨긴 그물에 걸리고 그래서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다. 자업자득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놈 지옥 간다 그죠. 서울 간다. 지옥 간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럴 때 찬양한다 그럴 때 7가지 설명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변호하시는 분, 승리 주시는 분, 보좌에 앉아 계신 분, 피난처 되신 분, 기억하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역전시켜 주시는 분.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뭐 그냥 찬양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거. 이때 큰 힘이 되겠죠. 이게 찬양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힘 주신다라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악인들은 망한다. 주제 파악해라. 그래서 까불지 마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죠? They are merely human. merely human. 저 잘난 척하는 놈들 merely human. 그러니까 인간임을 알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해주세요. 이게 마지막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22 중에 11자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답관체의 두 번째입니다. 내용은 이제 탄식시예요. 악인의 성공을 막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찬양시는 하나님 임재 체험이라 그랬죠. 그걸 말하고. 그래서 탄식시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부재 체험. 하나님 부재할 리는 없겠지만 부재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강구가 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뭐 어찌하여 하는 게 한 절 나오고 악인에 대한 묘사가 2절부터 11절 무려 10절이 나와요. 10배가 나와요. 하나님 잠깐 말하고 10절이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돼요? 악인 묘사. 악인을 묵상한다고. 이게 탄식이죠, 탄식. 근데 이거 회피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혹시 악인이 있다 그러면 악인을 갖다 철저하게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놈들이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뒤집어 버리는 기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두리뭉실 넘어가지 마세요. 악인은 생각도 하기 싫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쭉쭉 나열하라고. 계속 하다 보면 답답함이에요. 막 숨 막히는 거. 그러다가 하나님을 참여하면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탄식기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2번째가 라멧이라고 하죠. 라멧. 영어로 하면 L에 해당되는 거예요. L. 똑같네 영어도. LM이죠. 그 다음이 그 맴이라는 거거든. 라멧 L. 맴 M에 해당되는 거예요. LMN 이렇게 나가네. 뭐 히브리 알파벳이 영어 알파벳하고도 되게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순서를 보면은 어찌하여 그때 어찌하여가 시작이에요. 이게
라마.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있을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랬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가 어찌하여요. 그러니까 12절은 뭐로부터 시작되겠어요? 라마로부터 시작해요. 라마 엘루샤 라마 어찌하여. 그 어찌하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냐. 요 한 절이에요. 그러나 다음에 악인에 대한 묘사는 10절 2절부터 11절까지. 근데 이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게 그 답관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나아가는데 2절부터 11절까지는 알파벳 순서가 다 깨져버려요. 그걸 안 맞춰요 일부러. 이게 참 진짜 아름다운 예술의 극치인데 기가 막히죠. 악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질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맞춰요. 거기는 히브리 알파벳을 안 맞춰서만 뒤죽박죽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악인은 무질서고 악인은 곧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닭간체에 들어가지도 못할 놈들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11절까지 묘사를 했지만 이건 가로치고 가로 닫고 나중에 없어질 놈들. 그리고 다시 13절부터 12절부터 나올 때에 mem부터 시작해요. mem. 그죠? 라멧 다음이 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절부터 11절까지는 공란이에요. 뒤죽박죽. 순서 다음이 뒤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히브리어를 직접 보면은 기가 막힌 묘사인데, 그죠? 이런 걸 모르죠, 우린. 근데 지금 알았잖아요. 또 잊어버리죠. 그렇게 되는 거지.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한 번쯤 보면 되죠. 2절부터 4절까지 내용 보면은 2절은 교만하다. 악인의 특징. 교만하다. 3절은 욕심낸다. 4절은 말이 싸가지가 없다. 하나님이 보긴 뭘 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뭐 이런다라는 거예요. 좀 나눠서 해야 되니까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 다음 5절부터 또 뭐가 나오냐면 악인을 쭉 보니까 이놈이 길이 견고해. 그리고 심판이 미치지 않는다고 막 큰 소리치고 막 멸시하고 그 다음에 멘탈 갑이야. 뭐 웬만하지 내 마음이 흔들지도 않아. 미치겠어요. 환난 당하지 않는다 그러고 막 큰 소리 떵떵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5절 6절이고 그리고 그 7절부터는 혀 밑에는 잔해가 있고 속임수가 있고 이 말만 하면 이거 남 죽이려고 그러고 그다음 비유를 하나 더해. 사자같이 앞에도 사자 나왔죠. 사자같이 나와가지고 삼킬자를 샀고 여기서 사자 개념이 그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런 게 시편에 나오는 이미지거든요. 사자 같은 이미지, 악인이 마귀의 이미지예요. 또 읽어보죠. 그냥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셨고 그의 얼굴은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알파벳 순서 다 깨놓고 막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충 설명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라고요. 그러면 느낌이 뭐예요? 악인이 이걸 놔두면 안 되지. 이게 세상을 지배하면 안 되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죠. 12절부터 가소롭도다. 하나님이 일어나면 끝나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면 끝나. 그죠? 그 주님이 이미 보고 계시고 벌써부터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 궁핍한 자들을 주님께서 돌보고 계셔. 그리고 제일 신나는 게 악인의 팔을 꺾어버린대. 우두둑. 그래서 역전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뭐 그냥 읽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시간이 없는 거. 12절부터 1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역전되리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가지고 앞에 11자 찬양시, 뒤에 11자 탄식시, 모든 기도가 다 포함된 거죠. 그 찬양시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7가지 믿고 의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칭찬하는 얘기 7가지 쭉 설명해요. 완전수죠, 완전수. 그리고 탄식시에서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탄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잘 보이지도 않는 분 같이 1절에 묘사되어 있고 악인은 막 엄청 잘 나가요. 10절이나 묘사되어 있다고. 근데 계속 그렇게 묘사하다 보니까 웅크러드는 거죠.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다 뒤집어 주소서.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게 탄식시의 패턴입니다. 마지막 승리합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지만 여호와 일어나소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역전시켜 주십시오. 그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승리를 맛보는 아침, 승리를 맛보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역전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